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3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그 이상은 이세요, 그 이상은 오벳이요, 그 이상은 보아스요, 그 이상은 살몬이요, 그 이상은 나손이요. 그이는 아미나다요, 그이는 아니요, 그이는 에스론이요, 그이는 베레스요, 그이는 유다요. 예, 저는 옛날 번역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이상은 야곱이요, 그 이상은 이삭이요, 그 이상은 아브라함이요, 그 이상은 데라요, 그 이상은 나홀이요. 그이는 스기요, 그이는 누요, 그이는 벨렉이요, 그이는 호레요, 그이는 살라요. 그 이상은 가인아니요, 그 이상은 아박사시요, 그 이상은 셈이요, 그 이상은 노아요, 그 이상은 레멕이요. 그이는 우드세자요, 그이는 에녹이요, 그이는 야렛이요, 그이는 마할랄렙이요, 그이는 가나니요. 그 이상은 에노스요, 그이는 셋이요, 그이는 아담이요, 그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족보를 보면 말입니다. 개별 인물의 역사성, 그가 있었냐 없었냐 언제 있었냐 이런 것보다, 또는 그 사람 개인이 관련된 어떤 개별 사건에서 교훈을 얻는 것보다 전체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 그리고 이 언약의 계보를 따라서 오신 중보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족보의 가장 큰 의미와 목적입니다. 여기 기록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보고 이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다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서 교훈을 찾으라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이 다 있어서 예수가 왔다 그 말입니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줬다 얘기입니다. 근데 시작이 하나님으로 돼 있죠. 하나님에게서부터 온 이고 하나님이 정한 루트를 통해서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이 핵심 사실과 의미에 대하여 지난 시간에 이 족보의 앞부분 31절인가 2절까지 읽으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오늘은요, 이 가장 큰 주제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의 계보를 따라 오셨다는 이 제일 중요한 사실은 지난주에 전했는데, 거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그러니까 구속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 구속자로서 예수님이 오심과 관계한 추가적인 의미가 있어서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 전체가 지난 시간과 오늘 시간 의미에 다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못 전해서 앞부분 읽었을 때 한 가지 얘기했고 오늘 뒷부분 읽었을 때 한 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족보 전체가 두 가지 할 말이 있어요. 두 가지 할 말이 있는데, 족보를 다 읽고 한 시간에 두 가지를 다 설교하면 좋은데 시간이 안 되니까 앞부분을 읽고 요 이야기했고 뒷부분을 읽고 요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이 곧 앞부분에는 이것이 해당되고 뒷부분에 이거 해당된다는 게 아니고 요 두 가지가 다 해당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자, 그게 뭐냐 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기원에 관한 문제만을 말해주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냐, 메시아가 왜 필요하냐, 왜 성육신 육신으로 왔냐, 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인데, 그의 성육신과 그리스도의 필요성에 대한 하나님이 정한 법이 있어요. 그 법의 이치를 이 족보가 보여준다는 거. 두 번째는 이 족보를 보면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와야 되는 법리의 근거가 되는 인간에 대한 설명이 돼 있어요. 인간과 인간사, 인간의 역사에 대한 근원적 설명으로 족보가 기능을 하고 있어요. 인간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냈다라는 설명이 이 족보 안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런 의미가 사실이려면 족보가 기본적으로 사실이어야 돼요. 의미가 사실은 족보의 역사, 이 인물들이 다 진짜로 있었던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초된 전제로서 족보 그 자체의 역사성, 누가 이거를 증명해 줄 거냐 할 때 족보 자체가 증명해 줍니다. 놀랍게도 족보 자체가 증명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얻는 데 기억이 안 되시죠?
뒤에 또 반복을 할 테니까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족보를 보면서 한 가지 스스로 놀라야 될 일이 있습니다. 놀라야 돼요. 그게 뭐냐면 상당히 이 족보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안시지만 족보 갖다 주면 3대 위를 다 아시는 분들인가요? 모르죠. 우리 교회 또 많은 성씨가 뭐예요? 강씨요? 네. 강씨 족보 갖다 주면 5대 위를 딱 보면 그렇지 이분이 설명 나옵니까? 안 나오죠. 어느 할아버지인지 어디 사는지도 몰라요. 근데 일단 이 족보 보면 아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아는 이름이 많을 뿐만 아니라 보통의 족보하고는 달리 전반적으로 보면요, 최근 인물보다 오래 살았던 인물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우리가 훨씬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서 봤던 할아버지에 대한 정보는 내가 많이 갖고 있는데 6대 할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뭘 갖고 있죠? 이름이라도 아시는 분? 없지요. 그런데 여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우리가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발견하면 목사가 더 놀랍소 그렇겠죠. 예를 들어볼까요? 31절에 보시면 멜레아라고 있어요. 멜레아 아시는 분? 이분하고 혹시 친한 분 손 들어보세요. 28절에 보면 아띠가 있네. 아띠 있죠? 고3도 여기 혹시 아세요? 어디 살았는지 아세요? 모르죠. 24절에 멜기라고 있는데 이분도 모르겠고 또 맏닷이라는 인물도 있죠. 맏닷이야. 24절에 맏닷 몰라요. 그렇죠? 모릅니다. 최근 사람입니다. 족보를 볼 때 몰라요. 근데 31절에 다윗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다윗이 어떻게 뭔 일하고 살았는지 쓰라면 A4 동영장 두세 장을 쓸 수 있겠죠. 또 놀랍단 말이죠. 32절 하면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했고 어느 시대에 결혼했고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쳐서 혼인했는지 그 이야기 남한테 전해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밌습니다. 33절에 베레스 유다의 아들인데 얘가 엄마가 누군지 아시죠? 다말이라고. 엄마까지 아는 사람이네요. 거의 4,000년 전 사람입니다. 34절에 유다의 인물됨에 대해서는 뭐 아마 변론도 해줄 겁니다. 예. 야곱의 일생은 내 이야기처럼 할 것입니다. 이삭과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고요. 35절에 벨렉 당시에 세상이 나뉘었다고 무슨 고고학자 인류학자도 아닌데 그런 이야기도 우리 할 수 있고요. 36절에 노아 모르는 사람은 솔직히 세상이 없습니다. 37절에 무두셀라, 에녹 이 사람들의 수명 또 에녹은 선지자라는데 성경이 기록하여 기억하게 했으니 정말 우리가 모른다는 게 이상할 정도. 아니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사람도 알고 있지? 거기다 노아 아니 뭐 이분은 할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이고요. 아니 노아는 아담은 해도 할 말이 많은 사람이에요. 자 보십시오. 희한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옛날 사람을 더 많이 알고 있죠? 몇 명의 예외를 빼고는 말이죠. 전체적으로 보면 진짜 신기하게도 올라갈수록 고대인일수록 더 많은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사람과 그 사람의 삶에 대한 의미 또 우리가 현대에 가까운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뒤에 우리하고 최근이라고 할 수 있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이 말을 못해서가 아니라 훨씬 더 오래된 사람들의 예를 자세히 해줌으로써 뒤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자세히 말해주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즉 이거는 사람이 마음 먹고 찾으려 하면 헬라 시대 뒤져보면 나오고 로마 시대 때 찾아보면 나오고요. 예, 디아스포라 어디 유럽 어딘가에 살았든지 아시아 어딘가에 살았든지 이거는 지금으로부터 거꾸로 뒤쫓아만 해봐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어요. 어렵게 발견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훨씬 찾기 어려운 사람들 이야기를 자세하게 풀어서
고대 역사에서 확인이 되게 해줬다는 얘기는 최근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게을러서 안 해서 그렇지 호기심 있고 원하기만 하면 충분히 찾을 수 있어서 거짓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구나 이 사람들이 다 진짜라는 증거는 뭐가 있냐? 수많은 사건들이 한 세대만 경험하지 아니하고 동일 사건을 두 세대 이상 경험한 동시대적 사건들이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족보의 신빙성을 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홍수를 경험한 자는 노아 혼자가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까지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건이 두 세대가 같이 경험한 거라고요. 한 세대에 대해서 증명이 끝나면 나머지 세대는 자동이다 이 말입니다. 홍수의 직접적인 증거를 본 사람, 막 뼈다귀가 있고요, 물이 찼다 빠진 증거가 있고, 이거는 노아의 손자와 손자들도 본 사건입니다. 애굽의 종살이는 400이니까 최소한 10대가 경험을 했고요. 아론의 족보 보면 10대 나옵니다. 그 여호수아 족보인가 보면 10대가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은요 최소한 두 세대가 경험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양 잡아 먹었어요. 그렇죠. 자, 홍해를 걷는 것도 아버지와 아들 같이 나왔어요.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고 아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것까지 하면 출애굽 세대가 세 세대가 경험한 겁니다. 출애굽 사건 세 세대가. 그리고요 성전이 지어질 때 2세대 내지는 3세대가 함께 성전 지어진 걸 경험했습니다.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 경험했고요. 그 손자였던 아가 나중에 바벨론 포로기에 돌아와서 70년이 지난 후에 노인이 돼가지고 성전이 다시 지어진다고 할 때 기초소에 넣을 때 눈물을 흘렸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요 고대인의 사건 몇 가지를 알면 수십 대는 그냥 증명이 됩니다. 우리가 아는 몇 사람과 그 사람이 겪은 몇 가지 역사가 사실로 입증되면 그 앞뒤에 몇 세대가 자동적으로 역사성이 증명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혹 누가 이름의 스펠링이 정확하냐, 발음이 확실하냐 이런 문제는요 역사성 증명에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못 됩니다. 약간의 차이는 항상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름도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 스펠링이 달라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간략하게 족보의 세 번째 의미 뭐예요? 실제다. 진짜 있었던 사람들이야. 를 족보 자체로 지금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밖에 증거 안 쓰고. 그런데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구속사적 의미, 즉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에 오셨고 우리의 중보자로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오셨다는 것을 이 족보가 역시 또한 보여준다 했는데, 지난 시간에 설교했지만 추가적으로 그 의미를 지금 이 세 번째가 먼저 증명된 것으로, 즉 족보의 역사성이 증명된 것으로 통해서 더 중요한 의미로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대로 올라갈수록 더 많은 인물에 대한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기록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 얘기를 얼마나 많이 기록을 해줬어요? 기록을 해줬습니다. 기록을 해주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걸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많은 걸 알려주었을 때 신자는 덮어두지 않고 읽고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을 알았다 이 말입니다. 배워서 알았다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더 많이 알려주셨고 왜 신자는 그것을 더 많이 알고자 노력하고 알게 되었습니까? 필요하다 그랬죠. 그 필요가 뭐냐? 현재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의 유익이냐? 보세요. 이 고대 사람들이 행한 일이나 그 사람들이 겪은 일, 노아 홍수에 겪은 일,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일, 이런 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일, 이런 일은 말이죠. 지금 모든 전 인류의 삶을 설명해주는, 우리 인간 삶의 구조와 본질적 특성에 대해서 왜 우리가 지금 이런 삶을 사는가에 대하여 근본적인 원인을 설명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해석할 수 있는 근본된 뿌리 경험으로서의 사건들이기 때문에 고대 사람들의 삶과 경험을 길게 기록해놨고 우리는 그것을 최근 사람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기고 배우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연대적으로 가까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의 삶과 행위는 오늘 우리에게 미치는 후대에 미치는 영향이 고대인들보다 훨씬 약합니다. 아까 말했던 맏다시 어떻게 살았느냐가 지금 2023년에 사는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태초의 인간 아담이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가 미치는 영향보다 훨씬 작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쳤다는 그 사건이 저 뒤에 넬이라는 사람이 스룹바벨의 아버지냐 아니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 이름이 맞냐 틀리냐는 것보다 이 족보의 후대 사람과 우리는 똑같이 고대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 결과에 종속되어 있거나 즉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에 종속되어 있거나 그들의 삶의 연속선상이 있습니다. 아담이 죄인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지요. 본질적으로 연속선상에 있지 아래로 내려올수록 새로운 것이 발생되어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거나 시간이 흘러서 새로운 인간이 되었다거나 이전의 것을 뒤집어서 새 시대를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옛 세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세대를 우리가 창출하였다는 것을 말해주지 아니하고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는 똑같이 본질상 같은 본질을 가진 인간으로 살고 있고 처음 죄에 빠진 세상에서 우리는 의의 세상으로 바뀐 적이 없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한 그 믿음을 요구한 게 지금 우리 세대도 다른 믿음이 아니라 똑같이 그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고대 사람들의 행위와 삶이 모든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훨씬 크고 우리 현재 인간 삶의 구조를 설명해주는 근본 원인으로서 이 사람들의 경험과 행위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과 그들의 일을 그들의 사건을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조금 쉽게 표현하면요 조상들이 그러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하다고 족보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상이 그랬기 때문에 나도 지금 그러하다. 왜 네가 예수를 믿었냐? 조상이 이랬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거다. 왜 지금 예수 믿는 지옥 가냐? 조상이 이랬기 때문에 너도 지옥 가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우리는 성경필하냐? 조상이 이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성경필하다.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설명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조상이 뭘 했는지를 설명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왜 그는 그렇게 장구한 세월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담이 죄인이 되어서 모든 후손 죄인입니다. 아담이 받은 여자의 씨 약속의 은덕을 우리도 받고 있습니다. 노아가 받은 무지개 언약이 우리에게도 유효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지금 나에게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시고 로마서를 보세요. 다윗의 마음을 가진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이 찾으시고 계세요. 이 사람들은 왜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게 되었으며 인간 역사의 비변성, 변하지 않는 성질에 대하여 왜 우리 인간 역사는 변하지 않는가에 대하여 유일하고 참된 설명을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이 족보입니다. 현재 인간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근원으로 쫓아갈 때 성경의 족보를 빼놓고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해답도 어디 있을까요? 족보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이자 죄인인 사람을 보시는 관점, 어떤 인간이든 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보세요. 족보를 통해서 알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본 그 관점 그대로 봐요. 하나님이 다윗을 본 그 관점 그대로 오늘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요. 또 죄인을 구원하시는 긍휼하심,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을 모른다 그랬어요. 긍휼하심, 노아와 그 8식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심 살려주셨어요. 다윗이 배기가 적시고 침생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똑같이 우리 죄인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히 하세요. 의로우신 구원의 방식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모든 인류의 십자가죠. 그런데요, 이 옛세대는요
모형적이지만 그 같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같은 구속의 법칙에 의해서 그들의 삶에 신뢰적으로 보여줬어요. 이삭을 바친 데서 신뢰적으로 보여줬어요. 짐승 제사를 드리는 이 조상들 삶에 신뢰적으로 보여줬어요. 그래서 지금 세대도요, 세상이 끝날 때까지 모든 인간 세대가 하나님의 확정된 방식의 구원, 하나님의 확정된 구원 방식을 모르는 이가 없게 하셨어요. 이 족보를 보면 세대는 바뀌어도 하나님이 항상 똑같은 긍휼과 항상 심판의 기준과 항상 구원의 은혜를 미쳐왔다는 것, 우리 사람들이 보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아, 하나님이 매 세대마다 똑같이 하셨구나. 그리고 사람이 변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이러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혹은 심판 앞에 서 있구나 하고 현재 나에 대한 원인과 최종 종말에 관하여 우리는 지식을 갖게 되고 준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아멘. 가장 긍정적으로 말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이 족보에서 이미 찾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처음에 시작한 일이 마지막까지 미칩니다. 아멘. 처음 행위 안에 마지막 세대가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역시 여기서 하나님의 구속의 법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 족보에 가면 누구 나와 있습니까? 아담이죠. 아담의 위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다른 번역에 따르면 어때요?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훨씬 더 우리에게 말씀의 뜻을 분명해져요. 그냥 그 위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랑 관계성이 다르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떤 말이에요?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직접 만들었다.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사람,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들어진 사람이 아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는 사실이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새롭죠. 엄마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인간으로 오실 때 엄마 몸에서 나왔다고요. 씨는 사람의 씨는 아니었지만 엄마 몸에서 나왔는데 사람의 혈액을 얻어 태어났다고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직접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류의 머리 조상이라고 합니다. 그 직접 만들어진 사람 아담이 범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로부터 나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만들어진 사람이 죄를 지었고 이 사람에게서 모든 사람이 이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생시의 방식을 정하셨어요. 그러면 구속의 방식은 또 어찌해야 될까요? 구속의 방식은 새 세대잖아요. 아담의 세대가 다른 새 세대라고요. 그래서 대하면 우리를 구원할 자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온 자여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그의 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들이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 아담이라는 말 자체가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렇게 연결된다고요? 근데 아들됨을 할 때 왜 중간에 많은 아들이 있는데 아담하고 예수만 독특하냐? 아담은 하나님이 직접 만들었고 예수도 성령이 직접 잉태하게 했고 요것입니다. 요거. 하나님이 사람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보내실 그 사람이 다음 세대의 머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법논리, 구속의 법논리예요. 이게 아담의 씨로 말미암지 않은 자라야 첫사람이 지은 죄의 어둠 아래 있지 아니하고 또한 그가 어둠을 이길 수 있고 다른 사람도 빛으로 인도해낼 수 있다는 구속의 법리가 도출됩니다.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직접 만들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범죄했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다 이 사람의 어둠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어둠 속에 들어있는 사람은 이 사람의 그 어둠, 이 죄를 뒤집을 수가 없어요. 다른 세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난 자가 어떻게 해요? 직접 난 자가 이 어둠 밖에서 이 어둠에 있는 사람을 이 새 세대로 끌어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 예수는 아담의 혈통, 아담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난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씨가 아니고. 자, 그런데 그래서 아담의 씨로 말미암지 않고 아담처럼 하나님의 영역에서 직접 만들어진 사람이 된다는 것, 이게 첫 번째 법논리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뭐냐? 보세요. 이 구속자는요, 다른 세상에서 만들어서 아담의 세계로 들어와서
얘네를 좀 데리고 가라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아담의 세상에서 태어나야 합니다.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은 죄를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사람이 살라고 만드는 세상이 살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그 사람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예요. 아담으로 남지 않은 새로운 사람이 아담의 세상 안에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보내어지게 된 분으로서 반드시 구속자는요, 일단 아담의 역사성과 그의 행위가 실제했다. 선악과를 따먹은 게 실제하고 하나님이 저주한 게 실제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즉 메시아는 이 족보에서 보면 메시아는 아담이 없으면 메시아도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절대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메시아는 왜냐하면 인류의 머리라 그랬는데 그 머리됨의 법적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면 왜 새로운 머리가 필요하냐 할 때 아담의 머리됨에서부터 그게 나온 거기 때문에 아담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것이 아담의 역사성과 아담이 한 행위가 실제 우리에게 미친다는 것을 보증하면서 메시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메시아는 아담의 세상에서 와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다른 차원의 세상에서 만들어서 짜잔 난 나타나서 이제부터 나 따라와 줄 두 줄로 쓰고 따라와 이게 아니고요. 고스란히 아담의 세상에 태어나서 아담의 세상에서 사역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메시아는 아담의 죄 밖에 존재한 분입니다. 저 보세요.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랬죠. 죄는 없으세요. 그러나 아담의 죄가 지배한 세상 안에서 오셔야 합니다. 이 말을 구별해서 드려야 돼요. 보세요. 아담의 죄가 지배한 세상 안으로 오시고 이 안에서 사역했다라는 게 아니고요. 이 안에서 오셔야 돼요. 이 안에서 태어나야 돼요. 이 안에서 태어나서 이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신성의 연합만이 아니라 아담과의 육적 연결됨이 확보되어야 하고 이 사실이 세상에 알려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늘 하는 말을 오늘 좀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인간이 죄를 지어서 인간이 죄를 갚아야 되는데 사람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했죠.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신성의 능력으로 사람의 책임으로 죄를 갚았다 했죠. 바로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 이야기를.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는요, 아담의 세상 안에서 태어나고 아담의 세상 안에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족보 안에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것보다 아담의 세상 안에서 그가 왔다는 것을 말해주는 더 큰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가 아담의 족보에서 왔다니까. 이거보다 그리스도 메시아는 아담의 세상 안에서 살아야 돼. 아담의 세상 안에 오신 분이야 라는 설명하는데 따져보니까 아담의 후손이네 라는 것보다 더 강력한 증거가 어디 있겠냐고요. 자, 이 모든 구속적 법리를 보여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족보. 그러므로 마귀는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를 부정하려고 갖은 애를 쓰는데 우리는 별로 신경 안 쓰는 족보지만 마귀는 족보에 큰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담부터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윗대가리 지워버리면 밑에는 자동이지 않습니까? 아까 말했죠. 위로 갈수록 중요하다니까요. 그러니 지혜롭다고 하는 마귀의 괴계를 우리가 성경을 간파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간파할 때 아하, 마귀가 어디를 칠까? 실제로 아담을 쳤지만 여자의 씨라 하니까 여자를 더럽히려고 여자를 쳤지요. 그런데요, 지금 이때 성경을 가지고 장난질을 한다고 할 때 마귀는 항상 아담을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을 노리고 예수를 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족보를 볼 때 아담을 지워버리면 예수는 자동적으로 지워져 버립니다. 이 구속사적 연결성을 끊으려고 족보의 시작과 마지막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설들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가리는 짓을 합니다. 아담에 관하여 세상에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설이 7가지입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학계에서 떠도는 소리가 아니고요, 공식적인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아담의 역사성과 아담의 성경적 신학적 의미를 정리해 놓은 게 공식적으로 7가지가 넘어요. 놀랍죠? 그럼 그 중에 하나 빼고 나머지 6가지는 뭐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빚으시고 여섯째 날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가 최초의 죄를 지어서 인류의 머리로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고 놓게 되었다. 이것을 인정하는 학설은 한 가지고 6가지는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나머지 6가지 포함해서 7가지가 거의 학계에서는요 거의 비등비등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걸 그대로 나누면 세상의 7분의 6은 성경의 아담이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된 사람이다. 인류의 유일한 조상이다. 그가 첫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걸 7분의 6은 제대로 안 믿는다 소리예요. 믿어도 어설프게 반쯤 걸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아담 탐구를 시작하겠다고 한 거예요. 새삼 스럽게 우리 다 알고 있는 아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아담을 부인하기 시작한 것이 고대 사람이 아니라 불과 한 200년 어간에 일어난 일이고 최근 150년, 100년 사이에 아담을 부정하는 이 학계의 학설이 신학계의 학설이 엄청나게 많아졌다는 거. 그런데 적은 항상 포를 쏘아내고 공격을 해오는데 우리는 괜찮아요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옛날에 신학자 우리 선배들이 그랬어요. 적이 공격하는데 나는 괜찮다고 있는 것은 그것은 뭐예요? 적을 편들어주는 것이고 지겠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다. 평화주의자가 아니다 그거는. 패배를 시인하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거는 군인이 되어서 싸우지 않는 이거는 배역한 죄라 그랬어요. 머리를 치고 있어요. 머리를. 우리가 지체가 강한 머리인데 머리를 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치기 위해서 예수를 주장한 것 같이 예수님에게 감히 비교는 안 되지만 어쨌거나 인간이잖아요. 그러나 아담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 번쯤 제대로 한번 짚고 넘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족보가 말해줍니다.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족보에 기록된 이 사람들이 다 실존한 사람인 걸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사람들에 관한 성경의 모든 기록이 진실하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나는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아담의 죄 안에 그 아담의 죄가 있는 그 세상 안에서 오사 나의 구속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족보입니다. 여러분 이 족보 어려운 이름도 있지만은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묵상을 하면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설교한 이 내용도 지난 시간에 설교한 내용도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또 좀 오해 싶은데 보세요.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은 사람이죠. 자, 17살에 성경을 보는데 고린도전서 읽으면서 성경이 나왔대요. 엘리야나 우리나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고등학교 다니면서 혼자 성경에 궁금한 구절이 있으면 혼자 연구를 해봤어요. 20살 되어서 혼자 연구를 하면서 글을 써봤어요. 그런데 항상 의지한 성경 구절은 뭔지 아십니까? 엘리야나 우리나 같은 성전을 가진 사람이로 되어 있어요. 훌륭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사람이 있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주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가 궁금해하는 이 말씀에 대하여 적어도 그런 뛰어난 사람만큼은 아니어도 내가 의혹을 풀 수 있고 정말 알고 싶은 하나님을 가르쳐주지 않으실까? 내가 천재가 아니고 신학을 공부하려고 20살쯤이나 뭔 신학을 공부했겠어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엘리야하고 성전에 갔다는 소리를 뭐하러 하셨을까? 그러면서 혼자 성경을 봤어요. 맞아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이 족보에 관해서 사실 우리 설교자 입장에서 족보에서 설교할 게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을 봐보세요. 2권으로 주석을 이렇게 써놨어요. 2권으로. 한 권이 거의 1000페이지씩이에요. 두 개가 2000페이지 누가복음을 주석을 쓴 학자가 있어요. 누가복음 주석을 요만큼 두께로 2000페이지로 주석을 써놨는데 이 족보에 대해서 몇 줄 썼는지 아십니까? 이 족보 주석 결혼 말고 주석 이 족보 딱 지금 몇 절 27절에서 38절까지 여기까지 10줄 썼어요. 10줄 2000페이지가 되는 누가복음 주석을 쓰면서 이 족보에 대해서 그 대학자가 얼마나 할 말이 없는지 10줄밖에 안 써놨다고요. 미안하지만 보고 참고할 게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린 시절하고 똑같이 돌아갑니다. 나도 똑같이 엘리야와 같은 성자가 가진 사람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기도하고 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10줄로 설교를 할까요?
볼 것도 하나 없는 10줄로. 그래서 다른 주석들 아예 보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전부 다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받은 감동대로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봅니다. 들을만 합니까? 하나 쓸데없는 이야기입니까? 들을만 하죠. 바로 그래요. 이것이 여러분의 또 하나의 교훈과 하나님의 계시가 되기를 바라요. 성경 어렵지 아니하다. 신학교를 나오고 뭔가 대단한 어떤 해석 도구들을 가지고 있어야 해석이 되는 거고 풀어지는 거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 게 아니라 성경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정말 열심히 있으면 뜻을 세워 기도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은 하나님이 항상 보여줍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렇게 보다 보면 정말 자기도 깜짝 놀랄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이 아까 잠깐 웃으신 거 있죠? 그것을 알아낸 목사가 웃기요. 그랬죠? 올라갈수록 아는 지식이 많다는 거. 여러분 이거 한 가지만 갖고도요 그거 하나가 번뜩 하니까 뒤에 따르는 것이 고구마줄 이렇게 캐는 것이 줄줄줄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짜로 믿는다면요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재미도 있어야겠죠. 열심을 내보시고 기도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에게 설교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설교하고도 남을 만한 감동은 하나님이 충분히 그 마음에 줍니다. 예. 그래서 그 마음에 감동받은 걸 가정예배 때 설교하시고 형제자매들의 영적인 훈계할 때 필요할 때 쓰시고 전도할 때 쓰시고 누가 하나님의 말씀 공개하면 변론할 때 쓰시고 넉넉히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하여 쓴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